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자리보다 귀한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다른 곳이 아니라 예배하러 나오셨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던 그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렇게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수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 만유의 주께 복이 난 나의 믿음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변찬니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그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의 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버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영이 임하사 열방향의 깊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깊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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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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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격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 엎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영광만이 높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서 영원히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43년간 우리 나야가라 한인 장로교를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일터를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향했던 죄와 허물 또한 많았사오니 이 시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통로가 열려지고 오직 우리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지가 흐드러지게 꽃피는 5월입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마침내 바다에 이르는 줄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아침 똑같이 말씀하신 줄 압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죽은 통나무처럼 꼼짝도 않고 오래도록 고집스럽게 움켜쥐고 변하지 않고 현실에만 안주하였습니다. 주여,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오니 다시 한번 이 푸르고 푸른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사고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보다 크고 높은 꿈을 다시 한번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5월에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전하는 일에도 우리 모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5월에는 한결같은 성김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끝까지 마지막까지 효를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날로 조급하고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전쟁 참상이 끝이지 아니하고 아까운 생명들이 붉은 피를 뿌려가며 처처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굶주리고 핍박받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간구하옵나니 주님, 하늘에서 이 눈물의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떠나온 내 조국, 우리 남북한 한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루속히 분단된 우리 조국이 통일된 한민족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나야가라 한인 장로교회가 주야로 기도와 말씀이 그치지 않는 반석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시선 또한 날마다 우리 교회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후원 성사님들과 협력 성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날마다 때마다 능력이 팔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 현장마다 천하보다 귀한 새 생명의 열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은 질병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 편하여 장차 큰 기쁨이 되고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종에게 실정한 말씀 은사를 갑절로 대주시고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재단이 오직 신령한 말씀과 아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할렐루야 성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참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어제 예정되어 있었던 교회 대청소가 우천으로 인해서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5월 27일 오전 11시에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셔서 그렇게 청소하는 일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도 그날 놀이터를 만드는 조립하는 일도 아마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오후 12시에 주보에 들어갈 광고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 혹은 금요일 오후에 주보를 프린트할 예정이니까요. 혹시 주보에 들어가야 할 또 혹은 업데이트 해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12시까지 금요일 12시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목사를 계속해서 청빙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사역자 보내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잘 세워지는데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일꾼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는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환 장로님 그리고 현다은 자매 그리고 정성섭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없으시면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의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요셉과 모세에 이어서 오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긴 호흡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새벽 예배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네, 아주 넉넉했습니다. 보통 이야기하는 잘 살았어요. 얼만큼 잘 살았냐면 제가 7살 되던 때까지 제가 진주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한 도시에서 살기는 했는데요. 그때 저희 집에 승용차가 있었고요. 저희 아버지 따로 타고 다니시던 오토바이가 있었고 집에 소파와 에어컨과 칼라 TV와 또 한 번 또 도둑이 훔쳐갔던 전기밥통까지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저희 집에 전화기도 있었어요. 저희 집에 전화기 전화번호가 2국에 5387이었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전화가 저희 집에 오면 제가 가서 전화를 바꿔주기도 하고 또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이렇게 쓴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21세기에 캐나다에서 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별로 대수로울 것 하나 없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뭐 전화기는 남의 집에 안 빌려도 다 이제 주머니에 이렇게 다 들고 계시죠. 뭐 회사와 상관없이 다 전화, 한국에까지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심지어는 화상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전화기를 다 가지고 계시고, 교회 오실 때 다 걸어오지 않으셨잖아요. 다 차 타고 오시고 집에 필요하면 냉장고가 한 대가 아니라 2대, 3대도 있으시고요. 소파, 밥통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보통 이 스토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 넉넉했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2학년이 되기도 전에 1학년 가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많은 물건에 이렇게 빨간색 스티커를 원하지도 않는데 이쁘게 붙여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 형님, 큰아버지 보증을 잘못 쓰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연쇄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외할머니 댁에서 저희 가족 5남매니까 7이죠. 할머니와 이렇게 7명이 넘는 식구들이 함께 5년 동안 살았습니다. 얹혀 살았죠. 그때 저희 할머니 댁 전화가 서울 전화였어요. 02로 시작하는 서울 전화였는데 사실 위치는 경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서울 변두리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제가 초등학교를 보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변두리.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도 저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변두리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시작에 보면요, 예레미야의 출신 배경을 아주 짤막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베냐민 땅, 거기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동네가 있었고요. 거기에 또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한 명, 힐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예레미야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힐기야, 그 사람은 요시야 왕 때 제사장으로 종교개혁에 함께했던 사람의 이름만 같을 뿐, 그냥 동명이인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름만 같을 뿐인, 그냥 유명한 사람의 다른 건 아니고 이름 하나만 같아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아주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만약에 왕의 측근이었다면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살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실로에 모여서 12지파가 땅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성읍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요단강 동쪽과 서쪽으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땅 분배가 완료된 후에 레위 지파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앞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자기들에게도 땅과 목장으로 쓸 그 목초지를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분배하기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12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했는데 레위 지파들에게는 그냥 머물 성과, 집은 있어야죠. 머물 집과 그리고 그들도 먹고 살아야 했기에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레위인이라고 해서 제사장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교회가 넉넉하지 않았던 겁니다. 교회 개수가. 그러다 보니 레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이 목초지에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소를 치면서 먹거리를 공급받았어야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준 땅, 거기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곳에 딸린 목장이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땅입니다. 화면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아나돗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예레미야의 아버지 힐기야는요, 이런 변두리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 변두리에서 그냥 많은 제사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의 이름 힐기야는요, 우리말로 하면 여호와는 나의 유업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하는 당시에 아주 흔하디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변두리 지역의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변두리에 살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집안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한 300년 전쯤으로 간다면 이렇게 변두리에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로의 제사장 엘리의 후손 가운데요, 높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 이 높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너무나도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 먹을 걸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던 겁니다. 흔히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영화에 나오는 대사죠. 다윗이 딱 그런 모양이에요. 이 골리앗까지 쳐서 죽인 사람이에요. 왕의 사위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그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이 체면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1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여기서 왕은 사울 왕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다윗의 신세가요 참으로 구차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가오를 무시할 수 없기에 사실은 내가 왕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인데, 그리고 내 부하들 그들과 어떤 곳에서, 제가 비밀이에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면서 어떤 곳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근데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그 다음에 혹시 빵이 좀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먹을 거리라도 있으면 같이 주세요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하고요. 또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다윗에게 먹을 거리를 주고, 그리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까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에게 베푼 이 호의 때문에요, 아히멜렉과 그 가문 사람들은 모조리 죽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죽던 날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읍 노베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의 칼에 의해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요 유일하게 살아남아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갑니다. 아히멜렉을 도망하던 다윗에게 정말로 큰 도움을 준 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겨우 목숨을 건져서 자기에게로 도망왔으니 다윗이 그를 어떻게 선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하죠. 자기가 지금 도망가면서 먹을 것 없었을 때 자기를 먹을 것을 챙겨주고 골리앗의 칼까지 준 그 은인, 그 사람이 죽었고 겨우 도망 나온 그 아들, 너무너무 잘 대해주었습니다. 아비아달은요 이후로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의 말년에 이 아비아달이 왕권에 그 경쟁하는 그 가운데 줄을 잘못 서요.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할 때 그의 편에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을 가만히 둘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영모를 꾀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이 일로 솔로몬이 왕이 되고요.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그 출신 지역 아나돗으로 쫓아냅니다. 쫓아내는 것으로 그냥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에게 한 걸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이런 영화 대세 아시죠? 목숨만은 살려줄게. 딱 그 모양이에요.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아달의 후손들은 그냥 아나돗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주변부에서 그렇게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참 잘 나가던 집안이었어요. 이런 변두리에서 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조찬기도에 가장 상석에 앉아 있었을 그런 가문인데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루살렘의 변두리 마을에서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적은 막내나 다름없는 그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유다와 요셉의 다른 아들들의 땅과 중간에 껴있는 가장 작은 땅 베냐민 지파의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실존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시는,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선택했고 구별했고 따로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에 예레미야는 곧바로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 말을 하나님께 말로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셔야 합니다. 모세가 80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역시도 이 일목요연하게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말로 이야기합니다. 모세나 예레미야나 참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만한 모습이죠.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제가 못해요.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연약해서요. 어떻게 제가 이 일을 해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겸손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사람들, 다윗도 또 모세도 또 오늘 우리가 읽는 예레미야도 그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네가 잘나서, 네가 훌륭해서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따라만 와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못해요. 아니 누가 너보고 하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보고 하라는 거 아니었는데 왜 네가 자꾸 하려고 해? 그게 교만한 거죠. 기다려.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도 너무나도 비슷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했고 구별했고 세웠다고. 그런데 이 말에 예레미야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상황적인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인간적인 자질, 그래서 제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선행되고 있는 이 사역 가운데, 이 일 가운데 자기를 먼저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의 교만한 핑계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못 놓겠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예레미야의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요, 키를 나한테 넘기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야 쫄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세요. 물론 지극히 제 개인적인 표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강압적으로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겸손하게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의 입에 대어집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레미야에게 위임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장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축복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 아들에게 넘겨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이 재물을 끌고 왔을 때
이 제물을 끌고 온 죄인들이 동물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내 모든 죄가 이 동물에게 옮겨집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손이 그의 입에 닿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변두리의 제사장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의 삶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진행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예레미야는요, 망해가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돌아오라고. 그런데요, 이 회개의 선포를 좋게 듣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이야기를 좋아하죠. 잘한다. 괜찮아. 이런 이야기 좋아하지.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잘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남유다에 살았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유다는요, 예레미야의 경고대로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산산이 무너집니다. 열왕기하 25장에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성을 포위했으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 발로 걸어 나올 수밖에 없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요,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밤에 몰래 도망가다 잡힙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다 붙잡힙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은 처형되고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근위대장에게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높은 건물은 다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끌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금은 보화들은 다 자기의 나라로 가지고 갑니다. 이런 상황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내 말대로 안 들었지? 잘 됐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렘브란트가요, 163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빛의 마술사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가 그린 그림이에요. 가운색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조명이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색감은 저 뒤에 화면이 좀 더 선명합니다. 이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요, 주인공으로 가운데 그려져 있죠. 고뇌에 빠진 듯 왼손을 이렇게 머리에 기대고 두꺼운 책에 이렇게 팔을 기대고 한쪽으로 이렇게 기대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림에서 사실 눈여겨 보여지지는 않지만요, 왼쪽에 아주 까맣게 그려져 있는데, 원래는 까맣지 않지만 저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조금 색을 제가 바꿔서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앞에도 보일 거예요. 이제 그 다음 그림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원래 저 색은 아니에요. 원래 저 색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 편하시라고 손을 좀 댄 그림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요, 저기 왼쪽에 이렇게 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바로 밤에 도망가다가 두 눈이 뽑힌 사람이에요.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리고 그 뒤쪽 동굴에는요, 병사들이 이렇게 창을 들고 이렇게 서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몇 명 그려져 있어요. 누구냐면 시드기야의 아들들이에요. 아들이 죽고 있는 장면이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셔서요, 오늘 저녁은 좀 이를 것 같고 내일 아침에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댁에서 뭐 셀폰이든 TV든 좀 더 환하게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다음 그림에 나오는 그 주인공, 아까 보신 이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예레미야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가가 예레미야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저 앞에다가 저렇게 좋은 금은 보화들을 깔아 놓았을까요? 이 모든 내용, 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그려놓은 렘브란트에 대해서요, 김학철이라고 하는 분이 렘브란트 성서를 그리다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이 설명해 놓았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이야기를 그리며 성서 외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의 도움을 받아 예술적 상상력을 풍성히 하였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바벨론의 왕은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에게 온갖 값진 선물을 선사했다고 한다. 물론 바벨론으로 가서 호화롭게 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역사의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거절했지만 렘브란트의 예레미야는 선물을 주는 느부갓네살의 호의마저 야박하게 물리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냈다라고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야, 가자. 우리 집으로 가서 내가 왕궁에서 더 잘 살게 해줄게.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지금 유대 땅에서 너 이렇게 힘들게 살았잖아. 감옥에도 갇히고 네가 하는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잖아. 나랑 같이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나한테 좀 해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승승장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그 왕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을 쫓아가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지금 고뇌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해야 하나?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하나? 끌려간 우리 민족들,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라고 하는 아주 힘 빠진 고뇌에 잠긴 사람, 그것을 렘브란트는 저렇게 그려놓았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힘을 상징하는 오른손과 오른발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왼손, 왼발만 그려져 있죠. 충분히 그려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화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그렇거든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툭 치면 넘어질 것처럼 그렇게 두꺼운 책 하나에 자기 몸을 기대고 있습니다. 안 보이네요. 그림에 그려져 있어요. 저 두꺼운 책이 뭐라고? 비벨이라고 써 있어요. B-I-B-E-L. 독일어로 그리고 네덜란드 말로 비벨, 성경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예레미야는요, 지금 저 성경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자기 삶, 힘없는 자기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대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자존감이 바닥에 있었던 모세처럼 예레미야도 변두리에서 그저 그런 보잘것없는 제사장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존감 잊어버린 소망 없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변두리의 제사장으로 지내는 어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고 그의 겉모습과 능력으로 그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후의 삶 역시요,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그러면 좀 잘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고 있지만 예레미야의 삶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또 여러 가지 많은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전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받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히는 그런 신세가 바로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여전히 변두리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적국의 왕이 그를 선대하는 상황까지 경험했지만 그렇다고 그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예레미야가 놓여있는 실존입니다. 제 아버지가요, 가끔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이다, 이런 얘기를, 그런 아재 농담을 많이 하십니다.
망상은요, 헛된 꿈을 꾸는 거죠. 헛된 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걸 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소망은요, 간절히 바라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과 망상의 차이는요, 그 꿈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예요.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은요, 망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것은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시간, 자존감마저 무너져서 바닥을 치는 상태. 그런데요,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기대어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의 입술에 임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해서 내뱉으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귀한 구절구절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입술에 준 그 말씀만 뱉으며 살아가라고.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말고, 다른 것에 의미 두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만 기대어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심지어 원수의 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잡고 따라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숨을 허락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로 압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주의 말씀만을 뱉어내고 또 주의 말씀에만 온전히 우리의 몸을 기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변함없으신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 다시 한번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방문 등록 카드를 제가 받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남편 되시는 분은 조준일, 그리고 본인 조이브라고 말씀하시고요. 시부모님 방문하셨네요. 조성목, 강경희, 그리고 조아이린이라고 며느리가 방문하신 거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계신지 제가 나중에라도 뵙고 인사를. 저기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나중에 같이 친교하시면서 같이 인사하시고, 아마 저만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새로 와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천수 누리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생일을 감사드리고 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저 손녀딸을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온 가족을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 무한 감사드립니다. 뭐라고 쓴 걸까요? 네, 롱 위켄드를 맞아서 따스한 날씨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00번째 드렸습니다. 드린 헌금 위에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또한 그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는 귀한 사역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사역에만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에만 기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